할렐루야. 5월 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힘, 희생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5월에 우리가 첫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묵상합니다. 너무 계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실록의 계절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실록의 계절에 모든 삼라만상이 잎사귀가 파래지고 꽃도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생성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뿜어내는 산소와 또 뿜어내는 향기들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또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생태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완벽한 질서와 그야말로 체인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간과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우리라는 존재는 오염된 존재예요. 죄를 뿜어내는 존재예요. 이 죄로 인하여 마치 독가스를 뿜어내면 식물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양분을 통하여 살려내도 이 계속하여 이 버스의 매연이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들이 집중적으로 뿜어나지면 그 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교호적으로 신선한 공기로 감싸게 되면 적당한 바람과 태양과 물이 있으면 모든 식물들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피어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장 최대의 문제다. 우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인간 자신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성,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됨으로 우리도 영원로워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뭔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죄의 메커니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파벌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에게 붙들고 적용하고 먹으려고 하니 파벌이 생기고,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념 만찬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만찬입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 때도 이걸 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다른 은사로 불림받은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진정한 겸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는데 유익이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17절 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는 것이 마치 잘난 거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모이고, 귀족은 귀족끼리 모이고, 노예는 노예끼리 모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모이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는 것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에서는 우리가 같은 등급끼리 모이고, 같은 가진 자끼리 모이고, 같은 배운 자끼리 모이고, 같은 기득권자끼리 모이고, 이런 카르텔을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이 보편화됐을 때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는 헛되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찬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함께 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부자는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특별히 제조한 포도주를 가져오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찬하는 것도 어떤 때는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셔서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좋은 떡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서 트림까지 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걸 가져와서 참여할 수도 없어요. 너무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언제냐? 성만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성찬이라는 아름다운 한 몸의 고백의 자리가 가장 인간을 차별하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향기가 오르고 예배가 흠뻑 받으시며 축복을 해야 될 자리를 인간은 강도의 구렐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인간은 죄의 장소로 바꿀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골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성찬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은 여러분 아주 반어법적인 강렬한 질타입니다.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 너무 한심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셨던 이 은총의 자리를 너희야말로 차별의 자리요, 분열의 자리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바꾸려느냐 하는 거예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교회에 와서 이 짓 하라고 내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한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한쪽은 굶고 한쪽은 너무 빈공하여서 없어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부유한 자들은 특별히 제조된 아주 금잔을 들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아느냐 하는 강력한 질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무 배부른 것도 이 성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마시면서 흡족 기억에서 취하는 것도 결코 성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삼킬 정도가 되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한 몸, 나는 주님의 피와 한 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잔을 마시고 똑같은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면 할수록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의 소유가 드러나고 가진 자의 위세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이제 우리가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전 주에도 성찬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결코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납니다. 살아나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는 엄청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다 이겁니다. 오늘도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여생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복되게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